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의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나 자녀와의 관계 속에나 어떤 공동체 관계 속에나 사회 속에서 그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옳음과 상대방의 옳음의 충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내가 판단하기에 맞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옳음 앞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나의 옳음, 분명히 내가 상황적으로 내가 정당하지만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집중하여 내 생각과 내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나의 옳음을 주장하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 진리를 굳게 붙듭니다. 나는 영생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이 비밀을 굳게 붙듭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진정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가치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가치가 세워지지 않고 나의 옳음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옳다는 가치는 그냥 생각으로만 있고 나의 옳음으로만 반응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셨고 우리를 완벽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세워두셨는데 이 말씀, 하나님 옳다는 이 말씀을 내려놓고 내 생각으로 아직 나는 말씀을 다 몰라, 나는 아직 성경도 잘 몰라, 나 아직 기도도 잘 못해, 이래서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의 옳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기에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의 옳음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가 오면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영생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적 삶을 살기에는 아직 연약하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의 오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름으로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부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믿음이 잘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가 있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 있으면 이걸 전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전하고 싶어서. 이 세 가지 지표를 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 오름 앞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삶으로 살아갈까?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르에 이르렀고 또 레게보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멘. 자, 2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말하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땅을 정탐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말이 올라갑니다. 22절을 보시면 또 레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레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22절을 보시면 또 레겝으로 올라가서 라는 이 단어는 복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이나 1명 이상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요, 헤브론에 그들이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라는 이 단어는 단수 형태로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정탐하러 간 모든 사람들이 헤브론에 간 것이 아니라 단수 형태, 1명만 헤브론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자, 레겝으로 올라갔어 라는 이 단어는 올라가서 라는 단어가 복수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라는 단어는 복수라는 말입니까? 단수라는 말입니까? 단수입니다. 그러면 헤브론은 1명만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갈렙만 헤브론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헤브론은 신앙의 유산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롯과 헤어지고 처음으로 단을 쌓은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장소고 사라도 묻혀있고 이삭도 묻혀있고 야곱도 묻혀있는 영적인 유산이 가득한 땅입니다. 중환자실을 아까 전에 뭐라고 그러던가요? 영적 신학대학원이라 그러잖아요. 그처럼 어찌 말하면 헤브론은 영적 유산으로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그 헤브론에 시간을 내어서 혼자 올라가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태도가 그 행동을 결정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얘기합시다. 태도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시요. 태도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태도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에 영적 유산으로 가득한 그 헤브론에 나는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태도가 있어서 갈렙은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위험한 곳이지만 그곳 헤브론을 정탐했다는 뜻입니다. 왜요? 신앙의 유산이 가득한 곳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모든 믿음의 열조가 묻혀 있고, 그 중요한 장소에 내가 그곳을 가고 싶었고, 마음속으로 그 땅을 내가 취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을 갖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에서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을 갈아타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됨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갈렙은 영적 유산으로 가득한 그 헤브론을 혼자 올라가서 혼자 믿음의 여행을, 믿음의 순례를, 믿음의 지도를 그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태도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행동은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졸고 있다,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지금 잡담한다,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가족을 대하는 태도, 내 마음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내 마음에 직장에서의 그 태도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태도와 행동이 맞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행동은 잘했으나 태도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태도는 좋은데 행동이 잘못되어졌습니다. 태도와 행동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중심에 장사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보면서 정탐한 사람들이 어떤 정탐평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큰 전제를 먼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탐한 사람들이 정탐평을 내놓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가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어떻게 해요?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이 말은 합리적으로 보기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합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맞다, 내가 보기에 이게 진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다 해야지 맞는 겁니다. 이게 나의 옳음과 하나님의 옳음의 충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옳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좀 더 볼까요? 32절입니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다시 말하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는 말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쉽게 얻을 수 없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킨다는 말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죽음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2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와는 상대가 안 되는 전력을 가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정탐한 사람들이 보기에 그 본 것이 잘못 본 겁니까? 합리적으로 본 것입니까? 합리적으로 봤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맞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옳음을 내가 맞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해서 그걸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틀린 상황에도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면 그 맞음, 옳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뭐냐? 나의 옳음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정당화시킵니다. 나도 죄인, 그 사람도 죄인인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나의 옳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들으세요. 설교를 들어야지. 지금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은 내가 옛날에 내 주인이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지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나의 옳음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옳음으로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사람을 내가 말로서 내가 어떠함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 죽었다고.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행동으로, 삶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나는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왜 기도를 그래 많이 합니까?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경험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꾸 내 방식대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면요, 지금 정탐 악행을 했던 10사람 속에 속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고 직장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나의 옳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형이라 할지라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탐 악행을 했던 10명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다고. 그러나 삶으로, 어떻게 해요?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처럼 주인이 바뀌어진 자처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했을 때는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전당꾼이 한 고백은 어쩌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의 오름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름을 붙들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오름으로 반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은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세 번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넷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현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 말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반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절대 진리,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갈렙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다. 너는 좋은 밭이다. 승리가 보장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의 오름을 정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계산해 보라는 선언입니다. 나의 오름으로 살아가서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이 옳다는 진리로 담대할 것인지 계산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무덤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계산해 봐. 우리가 지금까지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막에서 광야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았던 게 정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갈렙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너는 재료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도와줄 것이니 내 상황이 어떠한들 너는 제로다 이 말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은 인정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상황 그래 맞아 너가 강할지라도 너는 제로다. 재정은 부러질지어다. 앞길은 부러질지어다. 나의 오름을 증명하던 존재가 죽었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는 선언. 세 번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앞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자리일까요? 부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100배의 복이 보장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자리, 무덤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는 삶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뭐냐? 현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현현의 자리로 들어가라. 갈렙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계속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거라. 이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1초 앞당기려는 마음으로 계속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거라. 이 부름이 바로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살아갈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계산적이냐, 얼마나 합리적이냐, 내 삶이 얼마나 정당하냐,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틀릴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얘기하십시오. 내 생각에는 틀릴지라도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져내 주신 것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훈육이고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안악자손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경관성이어서 싸움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목적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훈련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상실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훈련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오고 싶습니까? 그러면 목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을 위한 삶, 하나님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목적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민감한 작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름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나의 오름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12명 정탐꾼들과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는 내가 밟는 땅을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아낙 자손들아, 너희는 제로다. 네피림, 너희는 제로다. 견고한 성아, 너희는 제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을 넘어서 무슨 복을 받을까요? 부활의 복, 현현의 복,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의 복만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복을 넘어 현현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했습니다.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내 삶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행동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못 바꿉니까? 예수님으로 살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내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신앙의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또한 내가 나타나고 성령을 외면하고 나의 오름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 죽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서 십자가를 넘어 무덤을 넘어 부활로 살아가면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 오름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정말 십자가의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 현현의 복을 누리는 죄안가족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